유명한 밈 중에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라던 유명한 영상 혹은 사진이 유행했었죠. 여자 주인공이 떠나며 탔던 건 빗자루가 아니라 이누야샤라는 개 요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더군요. 최근 모 기독교 방송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작별 인사죠. 예전엔 교회를 다녔었지만 선생님께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던, 함께 찬송 부르던 추억이 참 행복했지만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인 지금은 그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다는 15세부터 23세까지의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굴레와 속박을 벗어나 행복을 찾아갔다고 말하기에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익숙했던 그들도 너무나 떠나기 힘들었다는 걸 44분여 프로그램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자신을 교회 탈출 넘버 37이라 밝힌 토끼탈을 쓴 어느 여학생 외에 등장한 친구들의 교회를 바라보던 시선은 사뭇 충격적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9시 방송팀, 11시 주일학교 교사, 5시 찬양팀에 동원되었다던, 몸이 아팠음에도 분위기상 교회 집기 운반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던 사연들, 정작 자신은 차분히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었노라던 하소연에 대해 교회 어른들은 하늘의 상급이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를 말하셨고, 결국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입에선 젊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력사무소, 아이돌을 혹사시키는 이벤트 회사 등의 용어가 거침없이 나오더군요. 가장 마음 아팠던 얘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던 어느 남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싫어질까봐 떠났어요. 작게 울먹이던 음성. 누가 그 절실한 마음에 못을 박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배웠는데 줄곧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설교하시던데 교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노라 하던 친구에게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지 권면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이 이론뿐이라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성경에 충실한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도리어 그런 교회일수록 만약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전하면서 힘있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가진 자를 우대하는 이중성이 있었다면 아직 어린 영혼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에 대해 심지어 어느 다리장의 여학생을 향해 넌 얼굴은 예쁜데 다리는 그렇지 않구나 하셨다던 어른은 뭐라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강론을 전하는 제게는 혹여 실수가 없었을지 돌아봅니다. 누군가 요즘 영화에서 선한 역할은 성당 신부님이 많고 악한 역할은 교회 목사님이 많다고 지적하시더군요. 조심스럽지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며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악의적 편집이나 부풀림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두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최고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에 충실할까요? 만약 사랑할 마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아직 나한테는 너를 사랑할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 한다면 어린 영혼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 냉랭한 공동체 생활이 아닌 치열한 공동체 생활이 초기 기독교 성장의 이유였음을 밝힌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을 쓴 저자 로드니 스타크는 놀랍게도 신학자 혹은 신앙을 드러낸 학자가 아닌 사회과학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어떻게 미약했던 예수운동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삼키었는지의 요인을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자료를 근거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핵심, 오늘날 코로나를 뛰어넘는 AD 165년과 251년 두 차례의 역병 가운데 의사들조차 안전한 곳으로 도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비기독교인까지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돌보았다는 것. 두 번째 핵심, 기독교인들은 만일 기독교인 한 명이 병들었거나 혹은 노예로 팔려갔다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형제자매를 구해내던 애착관계 구조를 가졌다는 것. 성도의 의롭다함의 근거는 분명 사회정의의 실천이나 윤리적 우월성이 아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미덕이라 했던 애착관계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했듯 너희도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렴 하신 예수님께 조금 죄송하지 않을까요? 덧붙여 로드니 스타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것보다 상당수의 로마 사회 유력층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며 살벌하던 시절에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교회의 앞선 분들께서 기득권 내려놓으시고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다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보이셨다면 그 친구들이 마음 아프게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강론자인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저 누구누구 위해 기도할 게 아닌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한 친구의 귀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진실하게 반성합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 그런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아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잠시 교회를 놓았더라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셨다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400년이 지났어도 언약대로 자녀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를 떠나 계시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벽 끝에 서본 여러분이 절벽 끝에 선 형제자매를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안아줄 수 있습니다.